저는 몇 가지를 실제로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은 코로나를 겪으며 미안해요. 내가 지금 시간이 급해요. 코로나를 겪으며 이유 없이 무기력함과 나약함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일반적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66권 가운데 어떤 한 성경은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기쁨, 웃음뿐만 아니라 슬픔, 수치, 좌절, 절망,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경험이 다 들어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해요. 그 시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네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런 거 아닐까요? 빗대어 말한다면 가뭄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코로나 시대는 마치 가뭄 같아요. 잎사귀가 마르고 뿌리가 마르고, 그러니까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가뭄 때에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핸들할 수 있으면 달라지지만 지금의 상황은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것, 기근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니까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1편이에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가뭄에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뭄 때에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하여 마르지 않는 삶, 뿌리가 깊은 삶이 있어요. 그렇게 살라라고 시편이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오해하지 마세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blessing,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blessed 번역되면 안 되고 사실은 happiness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지요. 축복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지만 행복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불행할 수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행복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만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요. 그리고요, 질문인데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신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뭔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아, 가뭄에 마르지 않는 삶의 비결은 묵상하는 거구나. 예,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오해가 있어요. 보세요. 묵상이요. 도대체 묵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묵상하셨어요?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아침에 성경 펴서 몇 구절 읽고 그냥 기도하고 난 묵상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건 묵상 맞아요. 그러나 이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굉장히 독특해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가. 한번 오늘 기억해 보시겠어요?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도 meditation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나 히브리어 사전을 찾았을 때의 하가의 첫 번째 뜻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뭘까? 감사하게도 이 하가의 원래 히브리어 원래 뜻이 성경이 그대로 번역된 곳이 있어요.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실까요? 성경 있으면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찾아보세요. 하가가 묵상으로 번역되지만 낮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뜻이 있어도 그건 좀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하가의 원래 뜻대로 번역된 곳이 있어요.
이사야 31장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여기서 이 하가가 어떻게 번역됐는지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어 하가가 쓰였어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의미로 번역됐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뭘까요? 여기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쓰였어요. 그죠? 완전 다르죠? 이게 원래 뜻이에요. 하가의 원래 뜻은 묵상도 있지만 낮은 소리로 읊조리한 뜻도 있지만 이게 더 맞아요. 그럼 뭘로 번역됐을까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하가의 뜻은요, 사자가 자기가 사냥한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포효하는 것. 그게 히브리어 하가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밀림의 그 동물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자가 움키고 있어요. 움츠리고 있어요. 사냥감을 결정했어요. 움츠리고 있다가 때를 노리고 있다가 쏜사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먹잇감의 목을 꽉 물어요. 그리고 나서는 숨통을 끄는 다음에 자기 가슴에 끌어안아요. 그리고 으르렁거려요.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물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먹이를 사냥했을 때 항상 그 주변에는 하이에나 떼들이 있어요. 그 하이에나 떼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은 저 사자가 자기가 잡은 먹이를 떠날 때예요. 한눈 팔 때예요. 그 한눈 팔기를 기다렸다가 이 사자가 뭐 볼 일이 있어서 자기가 잡은 먹이를 잠깐 놔두고 떠날 때에 하이에나가 쏜사같이 달려들어요. 뺏으려고. 그때 사자가 깨닫고 아참, 내가 잡은 먹이를 노리는 존재가 있어. 하이에나가 달려들어. 그러니까 다시 먹이로 와서 잡은 먹이를 움켜잡고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게 그게 하가예요. 안 빼앗겨. 절대 안 빼앗겨. 그게 하가예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하면 하이에나뿐만 아니라 하늘에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맴돕니다. 뭘 노리는지 아세요? 사자가 한눈 팔기만을 기다려요. 한눈 팔아서 잠깐 먹이를 떠날 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쏜사같이 내려옵니다. 먹이를 낚아채려고. 근데 그때 사자가 깨달아요. 아참, 내가 잡은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 그거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 먹이를 잡고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포효하는 것, 으르렁거리는 게 하가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겨주신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움켜잡고 끌어안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에요. 절대 안 빼앗겨. 대답하지 마시고 이 질문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어저께 주일 예배했잖아요. 어저께 무슨 말씀 받았어요? 기억은 나세요?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묵상했다 말하지 마세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성경 몇 장 읽고 눈 감았다 뜨고 그냥 몇 번 읊조리는 게 묵상이 아닌 것이에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이건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는 건가요? 한낮에 하는 건가요? 아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어쩔 땐 11시 반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지내다가도 어떤 한 단어만 들리면 갑자기 분노가 쏟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냈는데 어떤 단어만 들으면 견딜 수 없어요. 들어보세요. 그때가 묵상할 때예요. 잘 지내다가 누구의 얼굴만 나타나면 완전히 돌아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굳이 사탄이라 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때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거실에서요? 내 책상에서요? 아니요. 버스 안에서요. 전철 안에서요. 학교에서요. 직장에서요. 지금 여기서요.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상황들이, 말들이
내게 심겨진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움켜쥐는 거예요. 누구도 널 사랑하지 않아. 누구도 널 사랑하지 않아. 그 깊은 외로움. 그때 말씀을 움켜잡는 것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 말씀을 움켜잡고 여러분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그러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가뭄에 마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삶,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가 떨어지며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하기에 마땅한 그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전 알아요. 그 사람은요,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적인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관념적으로 믿지 마세요. 기독교의 문화에 취하지 마세요. 실존하는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덧입는 것이에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삶,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 뿌리가 깊어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시편은 약속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에요.